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영원히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근데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적에 하늘과 땅에서 그 하늘 부분에 우주와 만물과 아울러 그 영적인 그 하늘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유를 지으십니다. 만유 속에는 더 하나님 신적인 하늘 우라노스라는 하늘과 우주라고 하는 하늘과 지구라는 하늘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은 아들에게 상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상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하셨는데 아들 안에 있는 자들,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후사의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아들에게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래서 우주를 그렇게 많이 많은 경우로 보고 무엇으로 보고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본 것도 아니라 전파를 쏴서 봐서 그걸 갖다 컴퓨터로 합성한 것들이에요. 모자이크한 것들이 다 짜맞춘 것들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직접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직접 들어가시면 동등됨이 되어버려요. 아들은 영원전에 무슨 계획을 아버지 앞에 아뢰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후사로 정하셨지만 아들은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인자로서 들어가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원히 땅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있다라고 그럽니다. 인자가 서 있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입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전엔 인자가 되기 전에는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 주십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고난의 적으로 오십니다. 철두철미하게 고난의 중이십니다. 자기 의지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편도 안 하십니다. 아주 매맞으러 오셨어요. 가난하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어요. 부활을 경험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가 고난과 순환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것이 죄용서거든요. 믿으면 그걸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초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계명을 받아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죄용서 주시는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은 이런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죄롭고 죄를 짓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22장 12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들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 교회가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나 성도나 게으르는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한 박스를 받았어요. 전도지를. 전도지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판에 그 집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집 홍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진리와 생명의 스티커를 1000장을 보냈었다. 갖다 붙였으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제발 좀 순종하세요. 아유, 목사를 통해, 목사와 우리 성도가 게으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거 보내잖아. 재림 예수는요, 심판주로 오세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급과 우편 강도의 상급이 같겠어요? 사도 바울과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동일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동격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틀려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상급과 우편 강도의 상급이 같겠느냐고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마귀가 타락하든 아담이 유혹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있더라고요. 개야 짖어라 달은 뜬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세요. 그리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권세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아들에게 상속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그래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골로새 1장 16절에 가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것입니다. 시편에 가보면 우리는 그의 양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만물 하나님께서 아들을 존귀케 하시고 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받을 때 침례받고 올라오니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더니 피어난 산성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더니 그에게 주십니다.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존귀케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존귀하게 할 만한 끈덕지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했었기 때문에 끈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존귀케 하셨느냐? 자녀 삼아주셨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거지가 어느 날 거지였는데 왕이 데려다 왕자를 삼음으로 인해 왕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셔서 쉽게 말하면 쉽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며 그리고요 사랑하시려고 작정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받을 짓을 안 해요. 맨날 매 맞을 짓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지 않는다.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치리합니다. 간섭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해요. 근데 인생들은 흠이 너무 많아. 이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꼬봉으로 살다가 죄를 밥 먹듯 하다가 아니 물 마시듯 하다가 그런 자를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더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럼 사랑받는 짓 하세요. 사랑받는 짓 하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만 하지 마세요. 불순종 불신앙 불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죄의 생각들 두 마음들 벗어버리세요. 의심들 버려버리세요. 불신앙 버려버리세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서 상속하신 것처럼 인류를 예수 믿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이끄셔서 상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는요 시한적인 이 우주라고 하는 시한적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갔다. 맞는 소리지만 50%는 맞고 50%는 틀린 겁니다. 낙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이론이지만 아버지 집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가신 분은 예수님 뿐이 안 계세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주 안에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낙원이 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영으로서 갈 수 있는 나라는 낙원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끝없이 얘기합니다. 영원한 아들의 나라.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따로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버지의 집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 친구들은 끝없이 나한테 병뚜껑 빨간 거 보여주면서 한 잔 혀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술 기운 없으면 노래도 못 불러. 노래방 가가지고 술 기운 없으면 노래도 못 해. 술 먹은 다음에 술 기운에 노래 부르고 술 기운에 춤춰. 그래서 미친놈들이라고 쳐도요. 너는 술 기운에 노래 부르고 술 기운에 춤추냐? 나는 맨정신으로 율동한다 이놈아. 율동한다 이놈아. 맨정신으로 노래 부른다 이놈아.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라고 해서 굶으면서 뭐 고행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포기해서 어디 뭐 다니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알라스카에서 가슴이 뉘어진 게 뭐 있었냐면, 목사라는 작자가, 권사라는 작자가, 안수집사 장로라는 작자가 주일날 연어 잡으러 강가에 가는 걸 보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는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안 드리세요? 믿기도 안 드려요. 그러더라고. 그래. 네 수준이 그거니까. 너 돈 얼마 주고 장로 받았냐? 땄냐? 딱지치기 하듯. 어떤 권사님에게 저희 교회 있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했더니 나 500불 주고 50만 원 주고 권사 땄어요. 그러더라고. 땄대. 그래가지고 이런.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포기하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으로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점과 흠과 약점과 단점과 모순이 바글바글한 그런 우리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인도의 러시아군요. 러시아 어떤 분이 보니까 술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술 중독이 걸렸는데 발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발이 막 이렇게 부었어요.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딱 잡아놓고 머리도 싹 깎고 가위로 그 바지를 쫙 찢었더니 구데기가 막 버글버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 의사 간호사들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아플까봐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나면 메스에다 빨간 약을 딱 발더니 벅벅 문질러. 그냥 구데기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래. 우리 심령이 점과 흠과 약점과 단점과 모순으로 바글바글해. 그런데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걸 다 닦아내고서는 막 벅벅 닦으면서 피까지 막 푹푹 나오더라고요. 싹 닦아내더니 걷다가 약을 갖다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것이 없어서 거룩하고 흠없게. 여러분과 나를 예수 보혈로 왜 쓰시셨냐? 거룩하게, 흠없게. 왜냐면 우리 인생 자체는 점이 있어, 흠이 있어, 약점이 있어, 모순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 보혈로 씻어주지 않냐시면 우리는 여전히 흠과 티와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보혈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보혈로 여러분과 나를 왜 쓰시셨느냐? 티나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거룩하게 하시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거룩히 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두성이지만 여러분, 티나 흠이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모순이나 단점들을 세상으로 메꾸려 하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명예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학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공모 쓸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는 걸리지만 않으면 이것만 들어가면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흠이나 티는 예수만이 막아줄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약점을 끊어낼 수 있고, 단점을 막을 수 있고, 커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여김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과 연약함까지도 이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오는 그 모든 데미지까지도 예수 보혈로 씻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선 말씀합니다. 결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약점 많아도 단점 많아도 연약함 많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하면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넌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내게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그 이름을 거룩히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